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지라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었죠. 9절의 첫 단어가 그 뜻의 비밀입니다.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란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비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거든요. 단어가. 미스테리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들만 그 속한 공동체만 알 수 있는 게 바로 비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비밀이에요. 군대에서 암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암구. 그리고 군대에서 뭐 숫자 날리는 거 있죠? 저도 주특기가 통신이랑 꼭 파여가지고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통신교육을 거의 통신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받아서 뭐 하긴 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을 모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기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만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소유한 자들끼리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비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사실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성령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말을 하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라는 게 평생 결혼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밀이 통하지 않으면은 부부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간다 안 간다, 너는 절에 가라, 나는 교회 간다,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요. 전 비밀하면은 이 영화가 떠오르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원제예요. 부능 슈어더 미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슈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었죠? 이거 다 보셨죠? 집사님 안 보셨죠? 이거 못 봐서 선생님? 계륜미, 주결륜. 네. 최고의 바람둥이죠. 계륜미가 예쁘게 나오는데 다음 영화에서 푹 망했어. 다음 영화에서 이상한 분장해가지고 무술 영화 나와가지고 캐스팅을 잘해야 돼요. 이런 작품, 다른 작품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스토리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보세요. 재밌어요. 영희가 안 봤나? 같이 봐. 같이 손 붙잡고 자. 어? 손 붙잡고 자라는 게 손 붙잡고 봐. 딱 10년 됐네요. 교회에서 성령하시고. 교회 성령하나? 아, 좋지. 오늘 하면 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피아노가 또 이게 피아노 배틀할 때 피아노 있죠? 그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그 피아노 우리 메인 반주자 최성락 군이 그걸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연습했어. 그러니까 이게 한참 유행할 때 모든 집에 가면 다 이것만 연주해. 알죠?
직접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내가 이제 미래에서 왔잖아요. 아니 과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령이야, 유령. 같이 피아노 치고. 근데 다시 피아노를 빨리 쳐야 돼. 빨리 쳐가지고 과거로 가거든요. 다시 이 주걸룩의 게르미를 만나러 또 과거로 가는. 그래서 끝나는데 이 둘만이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나중에 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선생님이잖아요. 아버지만 그걸 나중에 알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그 조건과 그 경험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 집단이 바로 뭐였냐면 기독교라는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여기서 피와 살을 나눈다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때 사람을 직접 잡아다가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 그리고 뭐 음행을 저지른다. 그런 집단으로 기독교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비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불 같은 데 들어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과연 뭘 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밀이죠. 근데 이 비밀의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7절부터 9절까지 비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비밀의 내용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이게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사함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죠. 그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이게 죄사함을 받은 것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자 은혜다. 지혜, 총명, 은혜를 우리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기뻐하신 뜻이래요.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 예정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볼 수 있는, 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정을 얘기했는데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 이 모든 뜻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를 딱 와서 하루아침에 그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도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말씀이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수십 년을 해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지 자기가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말씀을 팽개치고 자신의 어떤 성공담, 성공 스토리를 이 말씀에 붙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밀이란 말을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비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밀을 줬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그 답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비밀을 주셨다는 그 비밀이 뭐야?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야?
근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성경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 영민이 또 생각나네. 빨간 글씨 나와 있는 성경이 좋은 거라고. 어떤 장은 다 빨간 글씨라고. 이런 걸 외워야 된다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겐 알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모르게 하셨다. 왜?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쭉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얘기하셨는데 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볼까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죠. 우리 비유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자녀는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은 깨닫고 왜 저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 그러니까 눈과 귀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교회라고 하는 요 울타리 안에 있다고. 물론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인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힘으로 또 교회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근거 판단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가장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믿고 따른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이 로마 사람들도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 그러나 구원의 도를 깨닫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또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담배 끊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건 기적 축에도 안 들어요. 어떤 친구는 야, 너 담배 어떻게 끊었니? 그러니까 몰라, 나도 어떻게 끊었어. 돛대 남겨놨는데 그냥 버렸어. 돛대는 아빠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저는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서 예배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다 틀린데 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느냐?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사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로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였죠. 내가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집에도 있었고 군대에도 있었지만 성경은 나한테 중요한 책이 아니었죠.
그냥 버려도 되고, 베개, 두꺼운 거는 베개하기 딱 좋아. 그런데 그러한 아무 관계 없었는데 제가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서적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수련회 가서도 기도원 가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출발은 신앙서적으로부터 있고 그 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책들을 안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읽어요. 저는 뭐 청년 때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교회에도 책들이 많았고. 그런데 요즘엔 너무 안 읽어요. 8, 90년대는 이 학생 선교단체 중심의 성경 공부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전통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2000년부터는 이게 90년대 후반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부터는 이제 너무 성경 공부 중심으로 가니까 예배를 좀 살리자 해가지고 예배에 찬양과 어떤 감정이 많이 실린 그런 감성적인 예배, 막 뭐 열린 예배, 무슨 예배, 뭐 축제 해가지고 많이 해놨죠. 그래서 뚜껑 열리는 수도 있는데 뭐 많이 그런 예배들 중심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이게 치우쳐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청년들은 책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볼 뿐더러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전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들을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말씀,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려면 사실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고 여러 책들이 있는 거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참고서도 있고 선생님도 있듯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찾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 자본주의적 기업식으로 그 교회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비밀, 그 깊은 비밀의 맛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고린도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 비밀은 원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하다 보면 이게 옛날에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탁 온 거죠.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기 골로새 1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밀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안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가. 바울도 율법에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풍성함을 느꼈잖아요. 그 비밀을. 그 비밀을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괴롭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했구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가 어느 나라로 갔어요? 예? 어느 장소로 갔나요? 전도하러? 니느웨라는 곳으로 갔죠? 니느웨가 그 12만 명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에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대를 핍박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 수도 가서 전도를 하라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네? 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원수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이 원수 같은 놈들이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시고 전도를 하니까 뭐 하는 동 마는 동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얘를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동등한 자리로 올리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게 바로 미스테리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악당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나? 그것만큼 기적과 이적과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왔는데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2장 18절 읽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우리 둘이라는 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 둘이 함께 만난 거예요. 서로 미워했거든. 서로 미워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따라서 비밀에 계시는 지식과 이성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예정과 죄사함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를 모르면은 그 은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퍼스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뜻이라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라.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빼먹었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알도록 해주세요 하는 전적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 전적으로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고 비밀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 에베소 3장 2절에 에베소는 계속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바울은 어떤 패러다임에 살았어요? 율법이라는 패러다임에 살았잖아요. 율법 패러다임에서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바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역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쓰신 그 비밀에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원천적인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의 기쁨을 가지고 있죠. 돈이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과학적인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잣대로 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 합리로 사는 사람들은 창조나 구원이나 새하늘과 새 땅, 육체의 부활, 죽음,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아멘.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과 영혼으로 다시 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을 해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해요? 몇 살 때로?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신학이라는 게 과학보다 훨씬 우위였잖아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학은 신학의 신여였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 하면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서양 그 중세 종교혁명 종교개혁 이후 뉴턴이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과학을 앞섰다. 그래서 갈릴레이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태양 중심설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은 지구 중심설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에 뭐가 나와요? 태양이 멈춰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장 10절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하는데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태양이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태양은 움직이고 지구가 중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 할 때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성경을 모독한 거예요. 그랬던 때였는데 이제 과학혁명 시대로 오죠. 뉴턴이 무슨 공식을 발명해? F는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이 우주를 기계론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돼요. 그때 데카르트도 로크도 그 철학도 다 기계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기계론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신론이라는 게 나온 건데,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창조 후에는 니네들 마음대로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에서 서양은 과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해놨지만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식민지를 쟁탈하고 많은 사람들의 포로로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자원을 뺏어오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신학보다 더 커졌죠. 과학적인 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을 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비밀보다 세상의 비밀 그리고 과학적인 비밀을 더 우위에다가 놨어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양자시대, 상대성 이론 시대가 온 다음에는 지금 카오스 이론이죠. 카오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뉴턴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이 그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과학으로. 우리가 예정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과학적으로 과학 이론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가 되죠.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정지가 돼요.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면은 시간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게 간다고.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어떤 밀러 행성에 가는 게 20몇 분 지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27년이 걸렸다, 20 몇 년이 걸렸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딸은 늙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꼬맹이였던 딸이.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진다고. 중력과 빛에 따라서. 그렇다면 과학이 그러면은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현재, 과거,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면 그게 예정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은 이 우주의 법칙을 다 깨요. 우주의 법칙을. 그래서 그 가장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세상에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볼 때는 중력 법칙이 사라져요.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핵력, 양력, 강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처음에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 양자,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그 물질들이 우주처럼 궤도를 따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궤도가 없어져요. 궤도가 없어서 띄엄띄엄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정확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불확정적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이 되어버려요. 그걸 이제 불확정성이라고 하이젠베르크가 그걸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믿질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이 뭐가 됐냐면 딱딱 떨어지는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도 됐다가 10도 됐다가 100도 되는 과학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주의 법칙은 뉴턴의 역학을 아직까지 이용을 하지만 이 양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모든 것의 통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비밀들 있죠?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과 과학 만능주의에서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게 20세기 과학이에요. 근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옛날의 보편적인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사실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학이 뭐가 됐냐면 진리가 아니라 사실도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은 한 과학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진리예요. 옛날 그 중세시대 때는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근데 지동설이 된 다음부터는 지동설로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에 뉴턴 모든 법칙으로, 그 공식으로 물리적인 것들이 설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뉴턴의 공식을 뛰어넘어서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상대성 원리도 아니고 양자역학의 시대인데, 이제 그 후에 카오스 이론을 내가지고,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사실 날씨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거든요. 날씨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비선형적인 것, 선형제가 있지만 비선형적인 것, 확률로 이 과학이 돼버렸어요. 예측 과학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예측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진리적인 사실이 사라지는 게 과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학이 발명하면 발명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윤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과학주의자,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이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내가 그냥 천국 간다 하는 걸로만 끝내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은 창조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비밀, 육체의 비밀, 이 모든 비밀,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과학은 이 땅에서만 보는 과학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차원에 가면은 이 위의 차원이잖아요. 그 위의 차원이신 그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 옛날에는 빛이 파동으로 생각했는데, 빛이 파동과 입자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빛은 두 가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도 존재가 두 가지가 성질이 있는데, 두 가지 존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면 세 가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옛날엔 말이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도 포도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니들, 이 땅, 니들의 사회, 니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공간, 이 지구상에서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없는데요. 너희들 물로 포도주 변할 수 있어? 없는데요. 그 오병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먹어요? 먹으면 사라지는데. 아니야, 내가 하면 안 사라져. 그것이 바로 초월의 세계의 과학이에요. 그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만은 우리가 그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될 수 있다 라고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과학이 필요 없지만, 아니 과학을 잘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종말이 나옵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 때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종말. 흔히들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들이 종말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네,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이 없어진다, 막 그냥 막 다 부셔지고 막 불로 심판하고 다 그냥 죽여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종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이건 알죠, 도둑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 죽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비밀들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모든 비밀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잖아요. 기적들, 이적들을. 그러면서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불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심판의 대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 문명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 어떻게 보면 죄악의 문명, 그리고 과학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었지만 다 과학이잖아요. 이것들이
편리함도 주었지만 그 속에 많은 죄악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인간 문명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과 온전한 순수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헌 땅들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엑스 니힐로라고 라틴어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콘크리트 같은 이 건물들도 인간의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새로 집 지면은 새집 증후군해가지고 애들 막 아토피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악된 문명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단지 편리함으로 많이 하잖아, 그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쓰레기같이 만들어 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재활용품 하듯 재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더 극치의 더 좋은 창조로 이루어 주신다는 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그거는 비밀이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시는데 언제 공유를 해주시냐?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날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100%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딱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을 딱 했어요. 법적으로. 죄는 있어.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도적질한 죄인이에요.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쟤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딱 선언을 하신 거야. 야, 너 증거 불충분 무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무죄잖아요. 그러나 죄는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자도 있어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없이 여기신 거예요. 그런 쓰레기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우리의 이런 모든 건물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들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비로운 자연들은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선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롯데타워 막 555m 이런 거, 서울 가면 롯데타워밖에 안 보여. 어딜 가는 롯데타워인데 나는 그게 멋있다기보다도 좀 흉물 같더라고. 근데 밤에 보면 이뻐. 석천호수에 이렇게 보면 이뻐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애실 거예요. 그렇지, 주하나? 응? 네. 없애실 거예요. 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진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 피조물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짐승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동물들도 뭐를 고대하냐면 구원을 고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원래부터, 호랑이가 원래부터 짐승들을 잡아먹었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살인을 처음부터 살해하고 잡아먹고 하는 거를 두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도 같이 어울려 있었어. 근데 거기에 죄악이 들어오자 잡아먹고 잡히는 거예요.
사자들도 굶어 죽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병들면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사자를. 병들면은 못 걸어가지고 그러면 하이에나가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먹히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동물의 관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 사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발 이 지옥 같은, 맨날 도망 다녀야 되잖아. 여러분, 초식동물은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초식동물은. 사자만 대자로 뻗어서 자지, 사자나 호랑이나 자지,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초식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잠 안 자고 계속 누가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피조물들이 그래서 구원을 고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 때문에 돈과 탐욕에 쫓아서 그 하나님의 영들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지진 나거나 해일 나거나 이럴 때 뭐가 먼저 도망가요? 짐승이 먼저 도망가잖아요. 새가 도망가고 뭐 쥐들이 막 사라지고 그런다면서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왜 그래요? 걔네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근데 인간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걔들은 욕심이 없어. 과식하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배불러도 막 뷔페 가면 돈 좀 뽑으려고 막 계속 먹잖아. 계속 처먹잖아. 사람만 그래요. 일반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딱 스톱을 해요. 모르셨어요? 과식은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과식은. 그 사자는, 배가 고픈 사자에게는 인간이 그냥 가도 사자는 꼼짝도 안 해요. 자기 할 일 하거나 자거나 그래요. 가장 온순합니다. 배가 고플 때만 사자는 맹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배가 고프든지 안 고프든지 더 처먹으려고 하잖아. 100억 있는 놈이 200억 처먹으려고 그러고, 1000억 있는 놈이 1조 처먹으려고 그러고, 1조는 10조 처먹으려고 그러고.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은 피조물이 고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지 않는데 짐승이 고대를 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신비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짐승들은 굴복을 하는데 인간은 끝까지 굴복을 안 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끝까지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털리고 깨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털리지 말고 일부러 깨지지 마세요. 일부러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경건해진다고. 그건 잘못된 경건. 우리 집사님도 뭐 예전에 돈 버셨잖아요. 많이. 다 털리고 깨진 게 바로 신비라니까. 이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짐승들이 지금 탄식해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짐승들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짐승들이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모르죠, 사실. 근데 그 고통,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과 짐승과 환경과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고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너무 속좁게 그냥 우리가 어디 천국으로 가나벼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간다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을 봐야 돼요. 내가 죽음에서 구원, 부활, 그리고 이 생태계의 구원, 그리고
창조에서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 이런 것들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빅뱅 이론 있죠? 빅뱅 이론의 끝이 어디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계속 팽창하면 이제 터져요. 몇 달 전에 신문에도 그 뉴스에도 나오는데 뭐 몇 억 년 후, 20몇 억 년 후에는 우주가 다 파괴가 된대요. 그게 뭐야?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긍정이 아니라 부정과 파멸입니다. 근데 부정과 파멸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긍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만이 진짜 긍정이야. 진짜 긍정의 힘이에요. 이 긍정,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에베소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 있는 과학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픈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다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풀지 못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딱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던지 딱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그 비밀들이 이제 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건훈이도 울고 싶다면서 성락이한테 성락이 통화했어. 형님 보면 울컥할 것 같아요. 이랬다면서. 이제 힘들잖아. 집사님도 아프고 힘들고. 저도 교회짜리 보러 다닌다고 더위에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려요. 이걸 보러 다녀야 되나 이거 뭐 자리도 없고 참. 근데 그렇게 힘든, 다 모두 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희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소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 안 들어요. 네.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희망들을 찾는 거예요. 돈을 찾든지 여자를 찾든지 남자를 찾든지 뭘 찾든지 하여튼 뭐라도 찾는 거야. 주말에 나이트클럽 가서 술이라도 먹고 춤이라도 땡겨야 돼요. 안 그러면 미치겠거든. 네? 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 속쓰림밖에 없어요. 그 나이트 앞에서 막 우악우악대고 막 토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위로받고 힘없고 예배가 드려도 힘 없어지고 소망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정말 좀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힘이 또 나요. 어떤 때는 내가 다 포기했어. 그냥 다 손 놨어요. 손 놨는데 저렇게 막 악을 쓰고 막 하다가 악 쓸 힘도 없어가지고 손 놨어. 될 대로 되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저 밑바닥에서 그냥 또 갑자기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또 힘을 또 주세요. 신기해. 또 살아가다가 또 막 악 쓰고 또 힘 떨어졌다가 또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나는 하나님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든 삶이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들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내는 또 한 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비밀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힘이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기도에 손을 놓고 말씀에 손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며 기도할 때 더욱더 힘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한 주도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